예, 우리 함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이 뭔 줄 알아야지 신앙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이라는 개념을 아마 잡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개념이 좀 더 성경 말씀대로 잘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으로 살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신앙이 뭔가? 신앙이 어떤 게 신앙인가?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 하면 딱 떠오르죠?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장소가 마가다락방인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마가다락방, 제자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했던 자리,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 말씀이 기록된 이 당시에 반대로 예루살렘을 떠난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난다라는 것은 그 약속,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마음이 어떻다? 흔들리고 있다. 신앙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엠마오로 떠나가는 지금 이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제 알겠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요,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뭔가 지금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낙심하고 있다는 것인데, 부활의 소식을 몰라서 낙심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의 어떤 증언도, 천사들의 어떤 말도, 다른 제자들이 무덤을 확인했다는 이 사실도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정보를 안다고 해서 곧 신앙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벌써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인은 부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인은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엇하는 사람이라고요?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부활을 압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도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러한 기대한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저의 경험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뭐 매번 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좀 이렇게 실망이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일 안 하시네, 적어도 나하고는 함께 안 하네, 이런 어떤 교훈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도 엠마오로 슬그머니 마치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엠마오로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입술은 찬송을 합니다. 분명히 입술은 기도 가운데에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깊은 곳에서는 다른 반응을 말하고 있죠.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랬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이런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면서 가까이 이르러 뭐라고 말씀합니까? 뭔가를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 두 제자가 그가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단지 이 육신의 2.0 시력이 갑자기 0.23, 23이면 올라가는 거죠. 2, 1, 뭐, 이런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그렇게 했습니까? 영안이 가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떠나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몰라봤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합독을 해서 결론을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이것이 굉장히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먼저 붙잡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해서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나의 삶의 방향이 때로는 하나님의 방향과 틀어진 방향으로 갈지라도 예수님이 왔을 때에 함께 동행을 한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동안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지 그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엠마오로 떠나고 있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몰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낙심을 함에 있어서 많은 경우들이 이런 경우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 방식을 내가 못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셔서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당사자인데. 그들의 마음을 한번 보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그때 글로바라 하는 인물이 21절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우리는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말았다. 속량이 구원할 자라고, 구원이라고 바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다. 저는 이 글로바의 이 대답이 가장 예수님이 물을 때에 가장 슬픈 대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슬프냐? 여러분, 우리는 바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목을 하십시오. 화면을 한번 주목하십시오. 돌려주세요. 예. 우리는 바랐다. 아주 간단한 구문입니다. 시제가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예. 소망이 과거형이라는 것이 정말 슬픈 겁니다. 한때는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본 뒤에 그들의 신앙은 그냥 과거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라는 바로 그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피난처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우리는 이 제자들을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의 논리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라면 죽어서 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라면 원수를 이겨야 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도 끝났다. 우리 식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못 느끼겠다. 절망적이다. 이 논리가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대와 내가 추구하는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맞추려고 하니까 맞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텀이 생깁니다. 이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나? 라면서 낙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슬그머니 같은 결론을 내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내 삶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 냉정하게 영적으로 좀 냉철하게 한번 차갑게 한번 스스로를 한번 진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느냐라는 거죠. 내가 끝이라고 느낀 자리는요, 정말 하나님도 끝난 자리입니까?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1, 2년은 참았다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함없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안 하시는갑다. 정말 하나님도 끝입니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정말 예수님의 패배가 맞습니까?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에게 부족했던 것은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해석이 문제였죠.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자기 길의 틀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자기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만 그냥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패로 본 거죠. 그래서 신앙의 반대는 단순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반대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해석하는 것을 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반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이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합니다. 굉장히 날카롭죠. 하지만 냉정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칭찬도 하지만 굉장히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세대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정말 죽이려고 야단을 치십니까? 자존감을 떨어뜨리려고 야단을 치십니까? 아니죠. 뭔가 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때로는 나무라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두 제자를 살리고자 하는 맥락에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들 어깨가 축 처지는 것을 예수님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해석을 그렇다고 그대로 두지도 않으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놓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이해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순간들은 더 많을지언정,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이 나무라고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훈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때로는 약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정말 참된 은혜는 우리를 위로만 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핵심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26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정보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은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실패라고 불렀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그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를 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가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가 있죠? 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러분 각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구원자가 되셨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자가 되셨다. 죽음을 피하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독특한 논리입니다.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무너진 자리가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각자 자신에게 있어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겠습니까? 자기 십자가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끝이라고 느낀 그 자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십자가가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났다면 우리의 어떤 힘든 어려움, 막히는 부분, 무너지는 부분, 그런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정하고 싶죠. 좀 더 지나치면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냥 타협하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보는 겁니다. 내가 실패라고 부르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두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십니까? 2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27절 말씀 그냥 두 글자로 줄여버리면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뭔가를 가르칠 때에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함께 걷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얼마든지 성경은 가르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먼저 성경을 풀어주셨다. 왜? 왜 그러셨을까? 신앙은요, 감정 위에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어떻습니까? 참 딱딱한 부분 많죠? 신앙은요, 감정 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 위에도 서지 않습니다. 보면 되겠죠.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귀를 닫았는데 어떻게 믿음을, 신앙을, 키워나가려고 하십니까? 말씀이 먼저 우리의 해석을 깨트릴 때에 비로소 영안이 열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으로 가야죠. 말씀을 붙잡아야죠. 혼란스러울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죠. 내 해석이 강해질수록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걷는 동안 그들이 어느새 엠마오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더 가시는 것처럼 보이자 제자들이 간청을 하죠. 우리와 같이 한번 묵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이 간청 안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눈치가 채해지십니까? 말씀을 듣는 그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눈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씩 뭔가에 이렇게 끌리는, 우리가 중력이 있으면 땅으로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중력이 아닌 또 다른 힘에,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힘에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신앙생활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은 하는 것입니다. 왜? 중력보다 더 강한 복음의 능력이 이끌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그쪽으로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때때로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먼저 축사하시고 이렇게 떼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영안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거죠. 그들이 아주 탁월한 어떤 추리력으로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미 이제 알죠. 오랜 토론 끝에 결론을 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신 겁니다. 십수년을 다녀도 자기 위주로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단 하루를 교회 나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신앙생활 시작해도 주님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분석해서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빛처럼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내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보는 것. 이게 신앙이죠. 신앙 생활이고요. 그래서 참된 어떤 신앙은 내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라는 어떤 이런 흥분됨과 자랑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것. 이게 신앙의 어떤 중심 태도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자기만의 해석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십자가 실패네. 이 해석, 이런 생각. 우리가 전에는 바랬지만 이제는 아닙니다라는 이 과거형으로 그친 소망,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그 해석 앞에 진정한 진리의 해석이겠죠. 무릎을 꿇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이라는 아직도 과거형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미래는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가 끝난 겁니까? 예전에는 이러이러 했는데 그럼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이제 제자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32절 말씀이에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들려주시는 그때에 우리 마음이 좀 뜨겁지 않더나.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알게 된 거죠. 자기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때도 우리 예수님 정말 약속의 말씀처럼 함께 하셨네. 자기들이 낙심하고 이렇게 떠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주시네. 내 같은 미워서 양채 같아서 혹은 내가 속상해서 말씀을 아낄 만도 한데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네요. 자기들이 끝이라고 그렇게 확증 짓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장면 33절이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제자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게 되고요. 순교를 하기 시작하고요. 고초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헌신을 각오하는 거죠.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헌신을 초월하는 진정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헌신 말입니다. 조금 전까지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낙심의 길이 이제는 확신의 길이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그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랬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새로운 고백이 시작되겠죠. 우리 주님 진짜 살아나셨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간 것입니다. 헌신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건요, 신앙의 뿌리가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의 열매입니다.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요,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저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믿음의 공동체의 자리로, 순종과 증인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뭔가를 더 알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먼저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도 간섭하신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항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다시 약속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과거형의 소망으로만 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때도 때론 낙심할 때도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